골로새서 1장 19절과 20절을 찾으셔서 같이 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어제 토요일에는 귀한 손님들이 구미세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대일교회 빌립 남전도회 여러분이 원래의 모임을 구미세교회에서 하시기로 하셔서 정말 오래간만에 함께 예배드리고 또 교제도 했습니다. 반갑고 감사했습니다. 또 이제 다음 주 이번 주 그 주말이 되겠네요.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 올해 그 추석 가정 예배는 그 현장에서 그냥 그 라이브로 올려드리지 않고 좀 미리 올려드릴까 합니다. 혹시라도 가정 예배 드리실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미리 영상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잘 준비해서 올려드리면 좋겠는데 여러분에게 뭐 작은아마 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 또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오늘 이 골로새서 말씀 가지고 본문을 나누기 전에 먼저 지난밤 꿈에서 주님께서 저의 기도에 응답하신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며칠 전에 어떤 분하고 이제 좀 교제하고 전화로나마 이제 전화를 하면서 그분의 이제 고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심인지 그분을 불쌍히 여기심인지 아니면 둘 다를 주께서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겠죠. 예, 꿈속에서 주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먼저 그 응답을 나누고 시작할까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좌절하고 실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잘하는 것 같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확 마음이 무너져 내리면서 죄책감도 느끼고 정말 스스로 생각하게도 내가 얼마나 정말 한심스러운가 할 만큼 무너질 때가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 안에 아직도 자리 잡고 있는 육의 성향이 있어서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걸 왜 바라보게 하시는가? 자신에 대해서 깊이 좌절하게 하시려고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육과 죄에 대해서 점점 더 혐오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 죄의 배후 세력인 사탄을 더 깊이 미워하게 하는 것이고 그럴수록 나 자신에 대해서 깊이 절망하면서 그래서 어떤 희망도 내 자신에 대해서는 갖지 않게 되고 그럴수록 오히려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그네로서 잠깐 지나가는 이 세상에 더 이상 어떤 소망도 두지 않고 천국의 소망을 더 간절히 붙들게 합니다.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님 천국의 소망을 더욱 붙들게 하시려는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고 이 말씀이 기도의 응답이다 생각하시고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어떤 한 분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가지고 있는 문제고 고민이기도 하고 그리고 주님께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또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피할 수 없이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분명한 응답을 주신 것이야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인데 불면증에는 특효약이 하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미세교회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 예배 함께 드리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아빠의 책이라는 유튜브 영상이 있습니다. 이게 불면증의 특효약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잠을 못 이룬다 그러시면 아빠의 책 유튜브 영상 중에 하나 고르셔서 틀어놓고
주무시면 잠이 잘 올 겁니다. 이게 원래 그 의도하던 바는 아니었는데 하여튼 부작용 중에 하나이긴 하죠. 약이라는 게 원래 작용도 있고 또 부작용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그것도 은혜인 줄로 믿고, 다만 이제 그 주무실 때 핸드폰 너무 머리맡에 가까이 두지 마시고 좀 멀리 그렇게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민하셔가지고 잠도 못 주무신 분한테는 그 전자파도 굉장히 해로울 거예요. 그러니까 좀 멀리 떨어지게 두시고 그러시면 효과를 볼 것입니다. 효과를 보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톡을 좀 주시던가요. 저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의 말씀은 그의 십자가의 피의 효력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저 개인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정의, 공정 이런 것들을 막 그 부르짖는 사회가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어떻다는 거예요. 정의가 무너진 사회라는 뜻이 되기도 하죠. 공정하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그런 반증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그렇게 막 그 공정에 예민하고 불공정한 그런 사회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지는 이유도 공정이 무너졌다. 이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의와 공정 어디로 사라져서 힘에 굴복당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 이렇게 많이들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힘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요새는 힘이 어디에 있어요? 돈에 있다고 느끼니까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어떻게 하면 쉽게 부자가 될까? 막 그런 생각하는 사람 더 많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힘을 가진 사람에게 어떻게든 줄을 대보려고 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 되고 싶어 하는 것도 국회의원을 돼가지고 뭔가 이 정의로운 사회, 공정한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어떤 그런 비전이 있어서 막 그 꿈을 펼치려고 막 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막 이런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힘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러니까 되고 나면 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높아심에서 하는 얘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막 그 힘을 가진 사람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줄을 대보려고 하고, 세상이 이런데 이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거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그렇게 모르겠는데 어떻게 복음 전하고 어떻게 회심자를 만들어내겠습니까? 이런 생각하면 참 무기력해지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찌깍. 어제 밤에도 잠 자려고 딱 누웠는데 낮에는 들리지 않던 소리가 들리죠. 뭡니까? 시계 초침 가는 소리가 들려요. 찌깍. 얼마나 크게 들리든지. 그렇습니다. 세상이 분주하면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잖아요. 그럼 세상이 막 분주하게 돌아가니까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막 맞춰서 가야 되나, 내가 어디에 어느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춰야 되나, 막 이런 거 분주하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놓치기 쉽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거하고 상관없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로 한번 돌아가서 보십시다. 그때가 어느 때인가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잘 준비가 돼가지고 상황적으로도 말이죠. 여러분이 영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잘 준비가 돼서 하나님 타고 있어서 여러분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으시든지 오케이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될 때였습니까? 그때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기에 정말 그런 좋은 상황과 형편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형편 상황 그런 거 전혀 안중에 없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지금 형편이 너무 안 좋아. 지금 둘러보니까 내가 그런 얘기하기 좀 곤란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고 싶은 얘기 있어도 못하고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참
그렇잖아요. 상황을 보고 형편을 보고 이런 분들은 파종할 때 파종 못하고 추수할 때 추수 못하고. 예수님 얘기 생각나시죠? 아이고 하나님 잠깐만요. 지금은 때가 안 좋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밀쳐냅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육의 성향이 항상 그래요. 아니면 관심이 없어. 관심. 지금 나의 관심이 딴 데 가 있어. 엉뚱한 데 가 있어. 아니 정말 내가 뭔가 이루고 싶은 것도 있고 뭐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막 나의 마음을 빼앗는 것도 있고 막 이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내 눈이 거기에 막 그냥 빼앗기는 뭐 그런 대상도 있고 그래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 그래도 하나님이 딱 밀고 들어오시잖아요. 내 사정을 봐주지 않으시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 반응은 둘 중에 하나죠. 예스 아니면 노란 말이에요. 오케이 하나님 내 삶에 들어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이러든지 no 거절하겠습니다. 이것은 둘 중에 하나지 중간지대로는 없어요. 그래서 연옥이라는 거는 그냥 사람들이 상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지 실제로는 없다. 연옥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중간지대. 기회주의자들이 거하는 임시초소. 그런 건 인간의 상상의 산물이지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그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중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지금 뭐 아니면 뭐입니까? 천국 아니면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이 천국이니 지옥이니 뭐 이런 거 얘기할 때입니까? 지금 현실성 없겠으리 목사님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현실이 뭔지 알려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현실이라는 거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이 처한 현실은 여러분이 지금 천국에 속한 사람이 아니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게 이게 현실이에요. 기독교는 제가 느끼기에 지극히 현실적인 종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하는 거 너무 좋아해요. 지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신앙을 이야기하는 게 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현실 감각이 없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 보세요. 한번. 자, 왜 현실 감각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겠지. 아니면 둘 다이거나. 첫째, 그동안 교회가 도덕적 교훈으로만 양육을 해가지고 현실 감각 없는 교인으로 만들어냈거나. 책임감 느낍니다, 저도. 두 번째, 세상 돌아가는 일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현실 감각을 상실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탄의 덫에 걸려 있거나. 여러분은 둘 중에 어느 쪽이에요? 아니면 둘 다일 수도 있고. 정신을 차려보면 아이고 내가 이렇구나. 진짜 현실이 뭔지. 나는 지금 내 현실이 그렇지 않은데 지금 뜬구름 잡는 얘기 하지 마세요 라고 생각하는 이거 자체가 뜬구름이구나. 내가 뜬구름 속에 있는 거구나. 정신을 차려보면 그럴 수 있단 말이죠. 뭐가 현실인지. 제가 비밀 얘기 하나 할까요? 여러분이 저지르고 있는 진짜 큰 범죄가 뭔지 압니까? 그건요,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것을 깨달은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 몰라요. 거기다가 자기 힘으로 이루어보겠다고 애쓰는 거, 이 큰 죄에다가 더 큰 죄를 플러스 시키는 거예요. 이게 죄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를 뭐가 가로막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전에도 그랬지만, 거듭나기 이전에 나의 상태는 어떤 거예요? 죄와 허물로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처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서 이미 처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미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이미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셨다고. 거기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죄의 문제는 하나님이 이미 처리해 주셨어요.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여기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지금도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내가 할 일은요? 그럼 여러분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인생에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미 너는 나의 것이다. 이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고 너 혼자 고생하지 마. 내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내어 미는 손을 붙잡을 때에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심겨집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내 것이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생명, 영생의 소망을 갖는단 말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손을 내미셨어.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거절하는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은 허상 속에서 뭐가 진짜 현실인지도 모르면서 허상을 현실이라고 믿고 그 현실에 코를 박고 자기의 모든 힘을 기울여서 거기서 뭔가 이루어내고자 하는 헛된 꿈을 꾸고 있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잘 살아보려고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발버둥치다가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 이게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란 말이죠. 그러니 오늘도 제발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라고 하는 얘기가 가장 절박하고 현실적인 얘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좋은 때라는 것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언제는 예수 믿기 좋은 때가 있었습니까? 옛날이 좋아서. 뭐 옛날이 좋았으면 그때는 예수 믿기 좋았다는 얘기입니까? 교회가 부흥하던 때가 있었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부흥하던 때가 예수 믿기 좋은 때였습니까? 과연? 그렇지 않아요. 좀 정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개입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훅 하고 들어오신 때를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사정을 봐주지 않으셨습니다.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손을 내미셨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삶의 주인 자리를 요구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어. 실제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도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 처소를 예비하신 후에 다시 오셔서 여러분을 데리고 가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여러분의 주님. 하나님이 또한 여러분을 통해서 화해의 중재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보면 산상수문이라는 게 이른바 산상수문의 말씀 가운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고 화평하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누구와? 만물과. 오늘 골로새서 1장 20절로 다시 돌아가서 보십시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이 뭐요? 땅에 있는 것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들. 그게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육적인 것과 모든 영적인 존재들. 다 하나님의 피조물들이잖아요. 그 피조물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다고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화해를 이루시고 화평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땅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하나님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래서 먼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군세를 가진 자로서 이제 이 땅에서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는 세상의 중재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또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 내가 불화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화해시키는 사람으로서 살도록 노력하라는 그런 말씀이구나. 나보고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구만. 이렇게 받아들이면 또 이 설교는 실패. 그러니까 제가 늘 목회하면서 늘 좌절감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는 안 그러려고 하는데 은혜 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목사님.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또 그래놓고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뒤에 꼭 덧붙여서 하시는 말씀 때문에 제가 좌절해요. 뭐냐면 그렇게 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살도록 제가 힘써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때문에 제가 좌절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가르침이나 가르치려고 이렇게 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아, 나는 또 도덕 선생 노릇을 했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게 제 유일한 소망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떤 도덕적인 사람으로 좀 더 개선시켜 보거나 더 좋은 사람, 더 착한 사람이라는 소리 듣게 만들려고 그렇게 말씀을 하라고 저에게 그렇게 부탁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 명령 저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살 수 없는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똑바로 보게 하는 거야. 아, 나는 내 힘으로 해보려고 했었는데 결국 나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거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좌절하게 하시는 거예요. 실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성을, 새 예루살렘 성을 여러분 안에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새 성이 서기 전에는 먼저 파괴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재건축을 생각해 보세요. 재건축.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거기에 있던 건물들이 다 철거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철거만 해갖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싹 쓸어버려야 돼요. 거기. 옛날 것들이 다 철거되고 다 쓸어버려요. 그리고 땅을 새로 다져야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선다고요. 하나님의 전원이 여러분 안에 새롭게 세워지고 그 성전 안에 주의 영이 거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육으로 세웠던 모든 그런 완고한 성벽이 무너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전해지고 여러분을 패고 깊숙이 찌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 가슴을 찌면서 아, 나는 내 힘으로 그와 같은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더욱 간절히 바라고 구하는 그런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이 말씀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그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을 믿고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사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이미 이루셨다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할 일은 오직 감사뿐이죠. 따라합시다. 오직 감사. 오직 감사뿐.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세상이 갈등과 다툼 때문에 사실은 갈등이고 다툼이고 다 이게 욕심에서 비롯되는 거잖아요. 내 것을 잃고 싶지 않은 것 때문이잖아요. 나를 지키고 싶은 것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개인 간에, 형제 간에도 갈등, 부부 간에도 불화, 부모 자식 간에도, 부족 간에도,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피가 과연 효력이 있습니까? 그 피가 무슨 효력이 있나요? 평화를 가져왔나요? 화해를 시켰나요? 세상이 조용해졌나요? 아니요. 오히려 더 시끄러워지고 더 원수지간이 되고 어떤 소망도 기대도 사람들에게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헛된 피 이 땅에 뿌려지고 있는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지금도 세상을 향하여 흐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피를 믿는 사람은 모든 죄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집니다. 화평케 하는 복음의 전달자로서 소망을 가진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께서 내민 손을 지금 붙잡는 자에게 지금 즉시 이루어지는 그런 복음입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지금 여러분이 행할 일들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으시고 그리고 그 피를 믿는 자들 그 피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